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들, 근심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많은 고난을 겪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약 한 2년여간의 그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가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걷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롭겠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지 약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런 시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 좀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지도를 좀 보시면 저기 안디옥 교회,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예전엔 시리아였는데 저기가 지금 이제 터키가 점령을 해서 터키 영토일 겁니다. 아마 저기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제 터키 내륙으로 상륙을 해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험산 줄령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주로 4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여러분 이 4개의 도시가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빗금을 이렇게 쳐놨는데 갈라디아, 파란색으로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써놨죠. 지역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인 겁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 있는 4개의 도시들, 4개의 마을 이런 데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첫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라는 책 아시죠? 그러니 갈라디아서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오늘날처럼요 이렇게 예배당이 딱 있고 앞에 갈라디아 교회 현판 딱 붙여 있고 그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 소위 조그맣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 모든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편지 시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썼는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강림한 거다 막 추앙하다가 곧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죽을 뻔했던 바울이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간 곳이 더베라는 곳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55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비포장도를 이렇게 돌아가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 거리가 96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더베가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더베에서의 사역과 일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단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0절, 21절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한 줄이 끝입니다. 더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아까 파송했던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또 바나바였다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약 2년여간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다시 선교했던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만나면서 그 벅찬 소감을 전합니다. 22절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요절입니다. 오늘의 요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딱 이 한 줄 이야기했겠습니까? 교회에 들려서 분명 많은 말을 했겠죠.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딱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의 핵심이 너무도 선명하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믿는 자들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겠죠. 이 고백이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여행이 막 룰루랄라 뭐 관광 여행입니까? 관광하고 먹고 쉬고 막 좋은 거 보고 힐링하고 그런 여행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성도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듣고 있을 때 자신의 도시에서 자신의 마을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바울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여정 끝에 아까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터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풍토병이, 말라리아 같은. 그뿐 아니라 이미 바울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걸렸다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육체에 약함이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 질병에 시달려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 아프면 뭐 딴 거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일도 못하고 하기 싫고 우리 주부들은 밥도 하기 싫고 먹는 것도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약한 몸 아픈 몸을 가지고 수천 미터의 토러스 산맥을 넘고 고산 시대를 돌아다니고 걸어서 수백 킬로를 이동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한 몸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언제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그만둔다. 직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둡니까?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죠. 군대 훈련이 힘듭니까? 군대 훈련 있는 거 누가 모르고 합니까? 못된 선임병, 꼴통 후임병 만나면 이 견디기 힘듭니다. 훈련보다 훨씬 힘들어요. 바울도 이런 사람의 문제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둘이 간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좋고 부유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유명한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도 이 다락방이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이 다락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였던 것도 이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 알죠?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 마가의 이름을 딴 겁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봤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이럴 때. 마가 요한은 게다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의 멤버가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이 세 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상상해 보세요. 중년에 딱 듬직한 선교사고 마가 요한은 그들을 돕는 20대 초중반의 선교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꼭 맞을 듯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터키 지역에 도착했을 때 못 견디고 도망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서 향수병에 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산맥을 넘는 게 두려웠는지 아니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선교를 포기합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 약하고 아픈데 동행하던 3명 중에 1명이 낙오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몇 년 후에 이제 16장 가면 2차로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주자. 마가 요한 어려서 그럴 수 있으니까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둘이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 이 마가 요한의 낙오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이 큰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반역자다, 이 로마 제국을 좀먹는 전염병 같은 자다, 막 거짓 선동하고 박해하고 막 쫓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반복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시체인 줄 알고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삼중고의 고난 속에 있으니까 바울 사람입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눌리는 짓누르는 스트레스 속에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는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지방 저 교회 애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란 말이에요. 낙인, 이렇게 도장 찍는 낙인. 왜 짐승이나 가축 같은데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거.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지방 루스트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남죠. 자국이, 흔적이, 땜통 이런 거. 내 몸에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3중고 아니 4중고 5중고를 겪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고백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죠. 가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삶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불가에서도요, 불가에서도 4가지 고난 혹은 8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4가지 고난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생로병사. 사는 것 자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다 고통이죠. 여기 4가지가 더 덧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 얼마나 힘듭니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고 어디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 욕심을 부리다가 죽어야 하는 고통, 이거 다 합치면 8가지. 그래서 불교에서 8고라고 불러요. 8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도 일반적인 그냥 진리죠. 상식적인. 이런 거 다 있으면서 여기다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다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려다가 욕을 먹고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하게 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라면 거기서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아예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뿐 아니라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고 고난이 없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심지어 바울은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많은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그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같이 화면 보고 또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고난 겪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베란 성읍이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경로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1절,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비시디아 가운데 들어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지명이 여러분 많이 나와서 복잡하죠. 지금 다 터키에 있는 곳들인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게 보시면요, 빨간색, 아까 우리가 본 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게 간길이에요. 선교행 거쳐서 간 길.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놨어요.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귀로길, 다시 오는 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 마지막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들려서 밤빌리아 버가 들려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구부로는 들리지 않아요. 구부로 들리지 않고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지도를 띄워놔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죠. 보이십니까? 글씨 보이셔요? 뭐라고 써놨냐면 다소라고 써 있습니다. 다소라고 제가 써놨는데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네, 아시는군요. 바울의 고향. 그리고 제가 더베라고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맨 마지막 복음 전했던 곳을. 어때요 여러분? 더베랑 다소랑 거리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멀죠? 지도상으로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죠? 가깝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저 분홍색, 파란색으로 제가 써놨죠. 분홍색에 안디옥이라고 써있죠.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기까지도 가깝죠. 게다가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풍토병에 걸려있고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향에 들려서 좀 휴양하고 좀 푹 쉬고 그리고 바로 배 타고 안디옥교회로 가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나라면 이렇게 루트를 짜겠다. 파란색 점으로 꽁꽁꽁꽁 찍어놨죠. 저라면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금방 오잖아요. 더베에서 다소 들렸다 고향에서 좀 쉬고 안디옥으로 오면.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파란색 뺑 돌아서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훨씬 먼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자신을 박해했던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들려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나고 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운 교회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뿌듯하네. 잘했네. 이거 느끼려고 그런 겁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일꾼, 동역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서 바울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 파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바울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럼 평안할까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견디면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동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럼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1차 지나서 2차 선교여행 때 가면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1차가 소규모라면 2차는 대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터키 지방이잖아요. 지금의 거기서 2차 때는 넘어가지고 바다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그리스로. 확 장내잖아요. 확. 어떻게 그 수많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환난을 견뎠을까요?
물론 예수님 바라보면 견뎠다. 정답이죠. 예수님 바라보면 견뎠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견뎠다는 게 늘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환상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막 그렇게 견디며 힘을 얻은 걸까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특별한 은혜도 물론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바울에게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수없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는 걸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어요. 디모데, 실라, 디도 같은 후배 사역자들, 개척된 교회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세운 저런 장로님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많은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들어보셨죠?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면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온 땅을 그냥 이스라엘을 바알 신으로 우상 숭배로 물들인 바알 제사장 450명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 잡아 죽여서. 근데 여러분, 그 바알 제사장을 키운 후견인 격인 이세벨, 노발대발하죠. 이세벨 왕비가 노발대발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내가 머지않아서 너 잡아 죽인다. 내 눈에 띄지 말아라. 반드시 너 내가 잡아 죽일 거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아이고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불 내리는 거 못 봤냐? 갈멜산 전투 못 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합니까? 잔뜩 겁먹고 도망갑니다. 사람 없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가서 뭐 합니까? 죽여주십시오.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왕비라지만 여자 한마디에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왜 그랬던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 동료들 선지자들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환난을 앞두고 나만 있다는 생각에 그 큰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니다. 내 동역자가 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상담을 부탁하러 오시는 분이,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교구라든가 사무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겠죠. 들어보면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나마 기도가 나오는 상황은 낫습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면 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울죠. 이야기 몇 마디 꺼내다가 막 우십니다. 제가 휴지 전달해드리고 한참 우시며 이야기를 하고는 제게 꼭 물어요.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꼭 죄송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문제로 상담 오는 분들 없죠? 그럼 그때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집사님, 있습니다. 비슷한 분들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큰 힘을 얻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많은 환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내 삶에만 문제가 있고 내 자식에게만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하고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 모임이 중요합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영적으로 함께 해줄 동역자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 외롭고 힘들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서 은혜로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견디고 했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했어요.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너는 겨울 전에, 추워지기 전에 너 봤으면 좋겠다. 바울 역시 많은 환난을 겪고 외로울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떠올렸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벌어진 것 같고,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고, 나에게만 많은 환난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나 말고도 많은 환난을 겪는 지체들이 있고, 내 환난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선하신 인도에 결과를 맡겨야 한다. 자, 여러분, 그럼 많은 환난을 겪고 한다면 해법은 뭡니까? 그냥 환난에 눌려가지고 죽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고 견뎌야 합니까? 다시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보죠. 22절 말씀, 다시 큰 목소리로 오늘의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의 답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무는 것으로 많은 혼란을 견디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대답 들으니까 바울의 답에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이거 맞다, 맞네, 믿음이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아이씨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슨 해답이 믿음이야, 믿어도 해결 안 되던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한 두세 분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높습니다. 결과를 보고 결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다 해줘가지고 운동화 사주고 용돈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그거 준 것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뭘 주든지 주지 않든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자체를, 그 인격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혼돈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이 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20일을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병이 안 났어요.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는데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믿음 가지고 구했습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21일 작정 기도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믿음으로 구해야지.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났어요. 다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났는데요.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의심이 요만큼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진짜 기도한다고 될까? 막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잡생각을 없애야겠다. 금식하면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의심 없이 구했는데도 안 났는데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들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더 좋은 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결과로 이해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구원이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믿음이 기도의 결과를 믿는 거라면 바울 순교하면 안 되죠.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으면 됩니까? 그 많은 환난 끝에 선교사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그게 맞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남의 병들은 다 고쳐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고쳐주셔요. 바울의 손수건만 스쳐도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버립니까? 에이씨, 믿음을 버립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더 믿음에 굳게 섭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은 겁니다.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환난에 상관없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삶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에 많은 환난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답은 믿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시고 그분을 믿으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다. 이 확실한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는, 그 복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어렵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로를 받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묶고 하늘 위로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리고 받고, 이게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